지난주에 이제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다고 해서 올해 나 이번 주 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렇지.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자, 앞에 잘 보세요. 자, 이거 읽어야 돼요. 아니 왜 안 넘어가니? D는 왜 안 넘어가니? 정신 차려요, 방송실. 자, 시작. 밑에 게 중요해. 시작. 따라서 합시다. 웃음이 뭐다? 그래요. 일소 일로. 그런 건 잘 알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날마다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날마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요. 우리 웃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 웃어도 그 웃음이 효과가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날마다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앞에 문제 나와요. 이제 시작.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양이 있대. 너무 쉬웠다. 쉬운 문제 낸 거야 일부러. 자, 두 번째. 자, 시작. 얘는요, 밥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따라오는 개야. 이쑤시개.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았나 봐. 아주 너무 쉽게 맞히는 거야. 자, 그 다음. 시작. 힘센 말과 고양이 내자로 지르며. 자, 힘센 말이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이걸 내자로. 힘센 말 그리고 고양이가 있어요. 이 내자로. 이거 다 못 맞히더라고. 앞에 요 두 개는 쉬웠죠? 슈퍼마켓. 예. 아, 이제 알았어 하나. 자, 그 다음. 시작. 사돈. 자, 결혼해야 생기는 돈이 있대. 축의금인가? 사돈. 뭐라고? 사돈. 오늘 영빨 받았네 진짜. 뭐 내는 족족 다 맞춰. 혹시 다 본 거 아니야? 자, 시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부귀영화. 오늘 설교 끝이다 이거. 오늘 영빨 받아가지고. 자, 뭐라고? 부귀영화. 그래,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부귀영화 누리세요. 누리세요. 아,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휴가를 보냈어요. 네, 휴가를 보내면서 방콕했다가 나갔다가. 왜 그러냐면 숙박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진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맞춰보세요. 어딜까요? 강릉. 비슷했어요. 강릉하고 가까워요. 해운대? 이번에는 부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어딜까요? 경포대. 저 두 건물이 나오는 경포대예요. 자, 그럼 다음은 어딜까요? 두 건물이 나오면? 그렇지, 경포대. 똑같은 경포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모래사장 맞아요. 백사장. 정답. 근데 경포대예요.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이 둥그런 거 나오면 어디야? 속초. 그러지, 속초. 이 둥그런 거 모래시계처럼 나오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눈치 있으면? 맨날 경포대야. 아는 게 경포대밖에 없어? 속초예요, 속초. 자, 여기 어딜까요?
제가 간대요. 지금 속초예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멋져. 멋져 보러. 어딜까요? 네, 저기 강릉입니다. 이번에 강릉 갔다 속초 갔다 조문진 갔다가 왔다 인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운전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다 부르텄잖아요. 참 멋지게 폼도 잡고 짝다리하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니 그러니까 카페는 카페인데 어디 카페? 강릉에서 유명한 네? 테라로사. 장로님 아시죠? 네. 네? 커피가 맛있대요. 우리 장로님 전국 카페 손에 딱 깨고 계세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우리 쌍둥이랑 같이 갔어요. 여기는 오이도 있죠. 오이도 가다 보면 시와우 지나다 보면 그 달 전망대 가기 전에 중간 선착장이 있죠. 거기에요. 이제 그 썰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물 들어오고 나오고 물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렇게 휴가를 한 주간 보내면서 아주 알뜰하게 잘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하라. 다시 시작.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하라.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주제를 익숙함의 함정을 뭐하자? 조심하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미숙하고 미완성이죠. 그래서 서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이 숙달되어지면 익숙하고 이제 완숙해서 실수를 거의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익숙함에 젖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익숙하게 되어지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하나는 익숙이 더 무르익어서 성숙으로 가느냐, 또 하나는 익숙해서 교만해지고 안일함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익숙해서 성숙으로 가고 싶다. 아멘. 자, 나는 익숙해서 안일과 교만으로 가고 싶다. 노멘. 노멘도 해야지 왜 아멘만 하고 있어. 자, 나는 안일함과 교만으로 가지 않는다. 노멘.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 길이에요. 딱 익숙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어지면 익숙함에 빠지게 되는데, 그 함정에 빠지면 그만큼 늦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에너지 소비도 되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해요. 남극에 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레바스와 또 하나는 문란이라는 것인데, 자, 앞에 화면 보게 되어지면 이제 크레바스가 나와요. 이 크레바스는 이제 그 빙하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 틈이 생기는데, 그 틈 깊이가 보통 10m에서 한 40m 정도 돼요. 그래서 빠지게 되어지면 거의 생존율이 낮게 되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살지만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그런데 이 크레바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란이에요. 이것도 크레바스인데요. 자, 이 문란인데 문란의 깊이가 얼마? 아까 크레바스는 겨우 10m에서 한 4, 50m밖에 안 돼요. 이 문란은요 깊이가 1km, 1000m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빠지면 거의 생존율이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란에,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문란은 어떤 곳이냐면, 크레바스도 위험하지만 문란은 그 빙하가 녹게 되어지면 물이 생기죠. 그 물이 이제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작은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빙하 끝까지 내려가,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바닥이 물이 되면서 그 빙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문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레바스도 위험하지만 뭐도 위험하다? 이 물란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위험한 그러한 빙하라든지 혹은 물란이든지 혹은 크레바스 같은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잘 헤어나지 못하는데 익숙함의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읽어볼래요? 시작.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자, 익숙함.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내가 자주 했던 것들, 내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곳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이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성경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사사, 다시 말해서 사사,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7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딱 나서는 거예요.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무슨? 분명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익숙함을 쫓아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 했어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것을 선택한 것은 뭐냐? 예수님 따라가 봤자 별 볼 일 없다.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 버릴 각오가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제자들도 똘레똘레 따로 나도 가겠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어요. 자, 얼마나 이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가 이 영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함.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자, 근데 이 고기잡이를 언제 그만뒀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3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들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막상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그날 밤에 잡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결정을 하고 가면 무엇인가 열매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처참하게 되는,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바닥이야.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낚시를 가게 되어지면 이제 뭐 방파제 낚시도 가고 선상 낚시도 갑니다. 선상 낚시 안 가본 지가 벌써 한 3, 4년 되는 것 같은데, 선상 낚시 가게 되어지면 그 선장이 자기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하는 말이 그거 포인트를 냉장고 포인트라고 그래요. 자, 냉장고는 문을 열면 뭐가 있어? 먹을 게 있죠. 그 선장도 거기만 가면 고기가 나와. 자기 포인트야. 그럼 선장이 배를 딱 떼요. 그리고 삐삐 2번 배를 눌려요. 그러면 그때 일제히 낚싯대를 쭉 내려요.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툭툭툭툭 거려요. 고기가 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있으면 온다. 나도 툭툭 거려요. 탁 채면 기본이 30, 40, 큰 거는 50 우럭이. 그래, 놀라는 게 좀 늦다. 자, 기본이 뭐? 30, 40, 큰 거는 50 이만해요. 그거는 올리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제가 가면요 19kg에서 21kg를 잡아와. 한 쿨러를 잡아오면 1kg에 보통 25,000원이야 우럭이. 그러면 얼마를 벌어? 계산하지 마. 자, 그런데 나오면 그거를 다 손질을 내줘요. 키로에 2,000원. 회는 회대로, 구이는 구이, 찌개는 찌개 다 끝내라고 벌써 다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맛있을 거예요. 구이를 해놓으면요, 그 냉장고에 탁 넣어놔. 비닐 딱 넣어가지고 1년 내내 양식이야, 반찬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자, 나중에 선상 낚시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가요. 돈 벌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선장들도 자기 냉장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욱더 평생 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자랐어. 거기서 맨날 수영하고 고기 잡고 그랬던 것이.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이게 기적이에요.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평생 동안 거기 살았는데 그 실패 현장 속에서 실망과 좌절. 야, 예수님 떠나서 나 고기 잡으러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옛날에 실력이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먹고 살 일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자,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저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뭐 했다고요? 다 잤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 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 가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다? 잤어요.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삶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잠을 자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잠에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그 소중한 시간, 주님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허비해버린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마지막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인터넷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옛날에 한동안 이 매스컴에 많이 떠돌았던, SNS 많이 떠돌았던 그런 말이기도 해. 익숙함에 속아 뭘 잊어버리지 말자? 소중함. 여러분 가정이 익숙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할수록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주 만나니까 익숙합니다. 그런데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막 와가지고 뭐 누구누구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름 부르지만 직분 부르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제가 일부 예배 때 김연복! 그랬더니 김연복 오세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름 부르는 거 좋아요. 친해지는 것.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옆에 분 우리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누구누구 집단 시작. 직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직분인데. 그런데요 종료해요. 여러분 부탁해요. 익숙함 때문에 소중한 것 놓치지 않기를 소원해요. 정말 중요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에서 탈출하라. 다시 시작. 익숙함에서 탈출하라. 할렐루야.
실패 현장, 고난의 현장, 그 현장에서 탈출해야 돼요. 근데 그 현장에 탈출하기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셨네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자기들이 평생에 그렇게 평생 손바닥처럼 알았던 그 갈릴리 바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진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자, 그 바다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이거예요. 함정에 빠지면요, 영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과 좌절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일부러 음성까지 돌려주셨어요. 보고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보통 보면 음성을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눈으로 보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영적 함정에 빠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네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가 익숙한 장소, 거기가 하면 냉장고 포인트, 언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러한 엄청난 아픔과 실패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 오른편은요, 고기가 안 나오는 데예요.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알고 있기는, 그 갈릴리 어부들이 알고 있기는 안 나오는 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따라서 합시다. 인식의 전환. 그 익숙함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해요. 자, 다음 말씀도 볼래요? 시작.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사역 초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이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베드로와 그 나머지 형제들이 열심히 그물을 했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그런데 중요해. 그 뒤에 노란색 다시 읽어볼래요? 정말 중요해. 시작. 자, 뭘 의지하여?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식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익숙함과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순종이다. 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밤새 들어있으면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내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어떤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실망과 좌절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정말 정확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함정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들이 거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그물을 내리라.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 모세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같이 볼래요? 시작. 노란색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까? 거기에는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노란색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뭘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아브라함 정말 그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됐죠. 그래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극복했다. 따라서 합시다.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순종이 있어야 한다.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영적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순종이에요. 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노란색만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남자는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뿌렸어요.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어요. 띄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찬수를 만나게 하셔서 바로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왔네. 근데 그 눈에 누가 띄었어? 모세가 띈 거예요. 모세란 뜻이 뭐냐 하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 하셉슈트라는 이 공주인데, 이 하셉슈트가 그때 당시 굉장히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기 후계자 바로, 다시 말해 다음 세대 바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하셉슈트 공주가 그래서 그 다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모세를 얻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하셉슈트의 아들로서 다음 차기 바로의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레의 양을 치고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거기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이제는 애굽은 까마득하게 40년 지났으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그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익숙한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익숙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익숙함에 탈출하는데,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뇌라는 게 참 특이해요. 지난번에 제가 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인지적 편향. 이 인지적 편향이 뭐냐면 이 사람의 뇌가 간단 명료하게 체계화해서 편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체계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편향인 거니? 거기 보면 앵커링 효과, 이건 첫인상의 가치다. 자, 사람이 딱 첫인상 보죠. 자, 첫인상을 보면 그 첫인상이 각인이 돼요, 안 돼요? 각인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뭘 보고 판단해? 첫인상. 자, 근데 여러분,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어땠나요? 우리 반주자님? 에? 좀 다시 크게 해봐. 마이크 갖다 줄까? 잘생겼대. 거짓말하지 마. 난 잘생기진 않았고 매력은 있어. 자, 우리 지휘자님,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첫인상이. 다시?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 신장로님 저를 처음 한 20년 전에 뵀잖아요. 그렇죠? 그때 장로님 젊을 때 저를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 첫인상이. 열정적이었다. 자,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첫인상을 보는 거야. 이 첫인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자,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속으로는 좋기는 뭘 좋아? 근데 사람이요, 이 첫인상에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꾸 보면 볼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갇힌데, 편향성 현상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과도한 그 과신 편향.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믿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직 차원의 접근법.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 기관, 우리 가정, 뭐 이렇게 그 조직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식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뭘 던져라? 자, 깊은 데로 가서 뭘 던져라? 자, 그것은 고기가 있는 곳, 없는 곳? 없는 곳.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 모두 너부는 그곳 가면 고기가 없는 곳이야. 그게 인식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인식을 바꿨어요. 제자들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함정, 이 우리가 편향적 그런 함정, 인식의 함정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익숙함의 탈출의 축복. 자, 익숙함의 탈출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식의 변화, 배 오른편에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세에게는 그 40년 동안 이제 익숙했던 그 장소를 떠나라, 순종.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채우심의 은혜가 있었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했지만 익숙함의 탈출이 쉽지가 않아요.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순종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어려운 결단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 두 가지 노란색만 시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 했다? 거기는 고기가 잡히는 곳? 안 잡히는 곳이에요. 안 잡히는 곳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뭐가 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그물이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보관하기를 소원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관리를 못해.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다 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1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요. 그 고기가 153마리. 여러분 153 알죠? 153.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하얀색 고기 있죠. 그거 보면 154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바로 이 성경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온 거예요. 그걸 기획했어요. 그래서 153 볼펜이에요. 그 볼펜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진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을 그대로 따가지고 붙였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 153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수확했는데도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데 채워지되 빠져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뭐하게 한다?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씀 한마디 순종한 것,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 시작.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 안 갔다? 자,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 안 갔다? 갔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뭘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그냥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은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뭘 했어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무리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돌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식이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못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지는 말고 금나와로 그렇게 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의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인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채우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복과 사명의 복이 있었다. 회복과 사명의 복이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수영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자,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왜 입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수영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옷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담요예요, 담요. 담요 둘둘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입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았다? 못 잡았다. 자, 그 자리에 누가 가셨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근데 지금은 알아봤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안이 열리는,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겉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왕 앞에 나갈 때 벌거벗을 수 없잖아요. 자, 옷을 입고 물에 뛰어졌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옷을 입고 그 담요를 둘둘 말고, 그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생명을 걸고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세 가지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서,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왜 세 번 물으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자, 다 그게 삭제가 됐어. 맨 마지막 우리 17절 읽어볼래요? 시작. 세 번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세 번째는요, 아가파오, 아가페. 처음에는 다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나 자신 없어요. 누가 안다고? 나 그리 호언장담하다 실수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아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동일한 명령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익숙함에 빠져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익숙함이 함정인지 몰라서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남극에 보면 포스트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펭귄이 이제 먹이를 위해서 대이동을 해요. 자, 펭귄이 그 남극을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죠? 펭귄이 거리 어떻게 했죠? 이렇게 가나요? 아니, 배로 가요. 배로 쭉 썰매 타듯이 가요. 그리고 그 빙하 끝에 바다와 얼음 사이에 딱 왔을 때 그때 이렇게 걸어. 그때 이렇게 걸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지켜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바다에 보면 고래도 있고 범도 있고 뛰어들면 뭐예요? 죽어. 그러니까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하나가 딱 뛰어들어. 그러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같이 뛰어들어. 첫 번째 뛰어드는 것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부 제1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내가 첫 번째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 첫 번째 된다. 건축원금 내가 첫 번째 되겠습니다. 다시. 건축원금 내가 첫 번째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멘을 안 해. 내가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섬김도, 식당 봉사도, 교회 모든 하는 일도, 여러분, 스타트. 첫 번째. 특별히 중직자들은 그게 우선이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과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익숙함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함정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줄로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익숙함에서 탈출합시다. 할렐루야.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은 날마다 변해갑니다. 인식도 사회도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간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이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익숙함에 젖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며 음성까지 들려주시며 배 오른쪽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또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했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익숙함의 함정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